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간과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설사 지금 불편함으로 누워있고 병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주신 사명의 시간 가운데 있사오니 그의 생명의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누군가는 부모님의 연약함과 질병 앞에서 그간 못다했던 효와 사랑을 표현하며 부모의 기도대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으로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질문,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에 또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과 질병의 무게가 심해져서 요양시설에 들어가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자주 찾아가고 연락하며 그 사랑 또한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치료의 효과를 보게 하시고 몸이 지쳐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과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힘도 점점 약해져 가는 분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예전과 같지 않아서 쉽게 그 발걸음 떼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속히 평강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적과도 같은 은혜와 간증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근 감기와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 간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우리 안에서도 몸의 이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동과 만남 속에 상하기 쉬운 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하여서 우리로 상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또 질병이 옮겨지는 그런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로 안전케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는 주의 강하신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결국 주님의 영원하신 팔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사하기 위해 집을 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았던 곳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 마음이 무겁기도 할 텐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끄실 때에도 늘 먼저 준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이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일 계속해서 마약과 음란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대학가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청소년들에게까지 그 퍼져가는 마약과 음란의 문화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쾌락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자기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과 순결을 함부로 취하려는 악한 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힘들어지는 경제 환경과 국제 관계 속에서도 해법을 찾게 하시고 믿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회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휴가철을 맞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가족의 사랑과 화목을 더욱 견고히 하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간구하는 수많은 간구와 소망을 직접 손으로 적고 하나님께 아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손길과 예물들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22장은 유다 왕가를 향한 권고와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히 3절을 보면 2개의 명령과 2개의 금지 사항을 권고하며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2개의 명령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탈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2개의 금지 사항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무죄한 자들을 함부로 죽임으로써 억울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번 강조해드린 표현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생명 존중과 약자 보호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권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파멸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이방 사람들의 조롱까지 더해진다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김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왜 이렇게 망했냐 물으면 이 모든 정황들을 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거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래,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래, 그렇게 분명한 이유를 말하며 조롱 섞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경고한 유다는 결국 망합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은 다 그 이유를 아는 거죠. 교회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내가 한 곳에서 오래 섬기고 봉사할수록 내 방법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새가족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거나 오랜만에 나온 분들이, 또 오랜만에 봉사하는 분들이 혹시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우리가 안내하고 돕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들어보고 살펴보면 거기에 의외로 좋은 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익숙하죠. 하지만 새가족들은 아직 교회 용어도 모르고 우리 교회의 언어와 문화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해도 새로운 분들이 불편하다면 조금씩 개선해야 할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 팀은 새가족을 잘 정착시키는 중요한 사명도 있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개선점들까지도 함께 헤아려 줘야 하는 그런 사명감까지도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해서도 이전 교회의 장단점들을 우리 교회에 녹여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수고하고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결국 교회의 성숙함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 스스로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개선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고집과 완악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죠. 조금 더 볼까요? 뒤로 가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평안하고 번성할 때 늘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마치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여기고 그 방법을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조심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들으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지적하는 소리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 아예 귀를 막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결국 자기 고집, 자기 완악함이 되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도 크게 경고했던 것이 바로 완악함이었습니다. 이 완악함이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였고, 심지어 이 완악함이 예수님마저도 거부했었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게 됩니다. 이 완악함, 억센 고집이 신앙생활의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이제 23장에 가면 포로 귀환과 유다의 회복, 메시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실 왕, 그러니까 미래의 왕 메시아가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설명하죠. 앞에서 유다 왕들이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 명령하였던 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합니다. 평안히 살게 한다는 거죠. 이런 통치의 기준이 바로 5절에서 말하는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인데,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내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비슷한 죄악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하죠. 13절에 보니까 바알을 의지하고 그릇되게 인도하고 있고, 14절에서도 간음, 거짓, 악함들이 넘쳐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고까지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16절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 마음대로 가르치고 예언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왜 네 경험, 네 마음, 네 주장대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17절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완악함이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억센 고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이 뒤틀리고 꼬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려줘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봐도 진심과 사실을 보려 하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꼬아서 해석하죠.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해석을 전하면서 오히려 분란과 싸움만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계획을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직접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것이 계획과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함부로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반드시 이것은 재앙을 받을 일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이 말하잖아요. 보라,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혼나도 왜 혼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는 징계를 받아도 내가 왜 혼났는지를 모르고 못 깨닫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심판의 끝날에 가서야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고집과 완악함이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지적해도 내 얘기가 아닌 줄 아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자기 고집,
자기 경험과 자기 주장, 꼬여버린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거짓과 완악함이 큰 악함이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전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먼 데에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것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소부재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시공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들을 이해할 때 이 지역에 속한 신, 이 나라에 속한, 이 나라만 다스리는 그런 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날 때, 지역이 바뀌고 나라를 가로질러 갈 때는, 또 바다를 이용할 때는, 또 산을 넘어갈 때는 거기에 속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지역적인 신이 아니다, 가까운 데만 있는 신이 아니라 저 먼 데 있는, 다시 말해서 어디나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며 사람을 감찰하며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너희 거짓말하는 자들아, 내가 다 지켜보고 있고 너희 말과 행실대로 내가 갚겠다,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내 말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치겠다 하시죠. 31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을 치겠다 합니다. 32절 거짓 꿈으로 예언하고 내가 이런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하면서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로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가득한 자들을 치시겠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 나에게 친히 말씀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나에게 와, 내가 알려줄게. 당신의 미래가 궁금하면 나에게 물어봐, 내가 하나님께서 꿈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공동체의 유익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꿈과 계시, 환상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설사 보여주실 때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 같은 꿈, 같은 환상, 같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죠. 다시 앞에 가서 26절과 27절을 볼까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꿈꾸고 응답받았다고 말할 때에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 속이다, 남을 우습게 여기다는 뜻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자기 생각을 말하며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속인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에 의해서든 아니면 자기 마음 스스로 만든 것이든 거짓과 사기가 가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라 말하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머리를 굴려 고민하고 연구하여서 악한 음모를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그 악한 목적이 뭐냐? 27절 끝부분,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꿈꿨어, 내가 알려줄게, 사람만 바라보게 하고 사람 의지하게 하는 거죠. 저도 이 단위에 설 때마다 설교문을 준비하고 다시 확인하고 점검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간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이 되지 않기를, 사람의 말 되지 않기를,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지적하는 말 되지 않기를, 그렇게 들려지지 않기를,
온전히 본문의 말씀으로만 해석되고 증거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거든요. 말씀을 꾸준히 올바르게 읽어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에 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장에 넘어가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부류로 나누어진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어서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는 좋은 무화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내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데려오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 나쁜 무화과처럼 다 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25장에 가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25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거짓말과 완악함으로 또 자기 방법으로 간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며 자기 자랑을 하고 백성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없게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무거운 주제와 경고가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처럼 여겨질 겁니다. 저 역시 이런 무거운 경고를 묵상하고 전할 때마다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무겁다. 이렇게 덥고 다 피곤할 때에 축복의 말, 시원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 무거운 말씀이 나올까? 저도 여전히 부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를 겸허히 되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들과 교훈들이 있잖아요. 우리만 모르고 심판 끝날에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않도록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되는 성장과 성숙이 이어져 가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이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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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수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